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1월 3일이고요. 친구들하고 오늘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지 못해요. 그래도 이 예배가 촬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친구들한테 보내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함께 돕겠습니다. 2021년 첫 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시작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원이가 없는 첫 주예요. 예원이가 몇 년 동안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리다가 이제 중학생이 돼서 다음 세대 예배 드리거든요.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는 예원이가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드려주면 좋고, 그리고 8살로 올라오는 유치부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친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랑 같이 예배 드렸더라? 그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 친구들 예배 드릴까? 한 번씩만 그 친구들 이름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드릴 하나님께 드릴 첫 번째 찬양 100%입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박수로.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하나신 수 세상에 알려주셔 위대하신 이스기 온 땅을 다스리는 그고도 강하신 수 다 함께 외치 지저스 예 반드시 된다 예수님의 구원 100%다 예수님의 구원 반드시 된다 예수님의 구원 100%다 예수님의 구원 한 번 더 온 땅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구원 100%
멈춰져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구원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가 좀 새롭게 배울 찬양이에요. 아는 친구도 있을래나요? He's changing me. 그분이 changing, 나를 좀 바꾸고 계세요. 조금씩 변화되는 어제랑 똑같은 오늘 말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 말고 조금씩 변화된다는 이 찬양을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배우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처음부터 He's changing me,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아니 옛날 알던 그 사람,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죠. My Jesus,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요. 걷고 있죠. 걷고 은혜 속을 My Jesus, Jesus is changing me. 매일매일 조금씩 해볼까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고 걷고 있죠. 은혜 속을 My Jesus, My Jesus is changing me. 처음부터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아멘.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처음부터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아멘.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My Jesus,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요. 주님께로 돌아서요. 걷고 있죠. 은혜 속을 My Jesus is changing me. 아멘. 우리 매일매일 조금씩 할 때만 좀 걸어볼 거예요. 매일 조금씩, 아니구나. 매일 변하지요. My Jesus, He's changing me. 이것만 할 거예요. 자, 1절 처음에 앞에 부분은 박수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걸을 때는 한번 걸어봅시다. 친구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걷고 있어요. 찬양할게요. 가족들도 일어서서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우리의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 내 찬양,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처음부터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아멘.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손으로 대볼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이,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이,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선생님이 시온쌤께 물어봤어요. 슬픔 대신, 그랬더니 대신을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바꾸래요. 그러니까 내가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참 이상한 거죠. 그죠? 그리고 재를 손에 이렇게 만질 수 있나요? 죄가 아니고 재 대신 화관을. 재는 고통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상징이에요. 근데 그것 대신 하나님이 화관을 주셨대요. 화관은 나를 영예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내 근심 대신 찬송을. 걱정이 많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대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입는 옷, 선생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 모든 옷에서 찬송이 이렇게 올려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찬송의 옷을 주셨네. 자, 이 찬양을 한 번 더 간절히 찬양할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예배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의 고백으로 2021년 첫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아지면 홍미수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희락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죄가 변하여서 화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근심이 변하여서 찬송의 옷을 하나님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올 한 해 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잘 마감하게 하시고 202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전에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희들이 새삼 깨닫게 하시고 2021년에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조금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이 상황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주님께서 소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에 조금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이 찬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홀로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헌금할 수 없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그리고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이 헌금은 하나님 거예요 라고 인정하는 헌금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헌금이 좋아 노래할게요. 박혜숙 권사님. 헌금이 좋아 헌금이 좋아 헌금이 좋아 헌금이 좋아. 기도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알려줄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키보드가 있을 거예요. 이 키보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가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이 모아져서 키보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것도 또한 감사하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헌금합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생명이 살아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2021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 같이 나눌 건데요. 암송 구절이에요. 먼저 제가 이쪽으로 옮길게요. 암송 구절인데 언젠가 한번 읽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준비하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옛날은 아니죠. 지난해 요나 이야기를 배울 때에 박농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요나서 4장 11절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이번 주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큰 주제가 있어요.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선교하신다. 하나님은 직접 선교하신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이고요.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갔다면 오늘 요나서 4장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나 볼게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보기에 물고기 뱃속만 생각할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2세 왕 이름이에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먼저 있었고요. 그의 자손 중에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그 2세가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좀 잘생겼나요? 선생님이 요나 그림 중에서 가장 좀 씩씩한 그림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요나가 어떤 선지자였냐면 다른 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 요나가 말한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확장됐다라고 말씀하신 기록한 글이 있는 걸 보면 요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냥 대충 안 듣다가 딴 데 도망갔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가볍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요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을 잘 받았던 그 선지자 요나. 그런데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주제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는 첫 번째 증거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데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지금으로 치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주여기 가정에 여호와의 말씀이 서빈이 서한이 서유리 가정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뜻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그때 선생님이 예를 좀 들었지만 일본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 수도 동경이죠. 도쿄. 그 수도 같은 그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왜 2021년 선교일까?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보다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너무 힘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직접 선교하시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 그 명제예요. 그 사실이에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여기 요나가 나오네요. 요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임하니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렇게 배를 타고 완전히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야만 하는 땅 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직접 이르시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그랬죠. 근데 요나가 안 갔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파트 가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우리 볼까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했는데 요나가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요나는 거기에서 참회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토해내게 하셔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요나에게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 다른 말 하지 말고 그것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는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그것을 이루셔요. 자,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원래 이 니느웨는 3일 길을 다녀야만 되는 그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만 갔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했으니까.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라고 선포를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아까 재를 뒤집어 썼다 그랬죠. 재 대신 화관을 그랬는데 이 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재를 뒤집어 쓰고요. 그리고 배옷이에요. 좀 거칠게 보이나요? 거친 옷입니다. 거친 옷감. 이렇게 좋은 옷감이 아니라 거친 옷감을 입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자,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는 두 번째 증거.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니느웨 백성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켰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대단하죠? 아까 우리가 He's changing me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고 떠났어요. 죄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원래는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시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해 주셔요. 긍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볼까요? 그런데 그것을 본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모습을 본 요나는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연극을 했듯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박넝쿨 아래에서 저 성이 멸망하나 안 하나 보자 하다가 멸망 안 하니까 막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밤새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해서 이 표정을 보세요. 떼약볕 아래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요나가 지금 울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리고 이 더위가 너무 심하니까 요나가 울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요나야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네 옳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부하시니까 요나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물며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진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보성 인구가 2만 5천 조금 넘거든요. 3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4배예요.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그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니느웨 백성이 12만 명. 게다가 가축도 많이 있어요. 동물 사랑하는 친구들 많죠. 하나님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가축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 가축도 많이 있는 이 백성을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이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아끼지 않겠어? 내가 진짜 아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 가축들 내가 너무 아낀다고 요나야. 이후로 요나의 이야기는 없어요. 요나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를 했는지 니느웨가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물론 역사는 말하지만 요나서에는 적혀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시는 두 번째 증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똑같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 선생님이 이 지도를 지난번에 보여줬죠. 조금 흐릿하지만 글씨가 나올 거니까요. 빨간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족들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초록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노란색은 믿는 둥 마는 둥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종족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는 종족들이, 안 믿는 종족들이 북아메리카에도, 남아메리카에도, 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그리고 오세아니아에도, 마지막으로 이 유럽에도 아직도 이렇게 전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보고 그냥 너네 알고만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신다고요. 선교는 가르쳐서 널리 가르쳐서 전한다는 뜻이에요. 이 선자가 널리 편다는 뜻이거든요. 교자는 가르친다는 거니까 널리 가르쳐 전하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이 아니라
널리 많은 지역에. 그런데 그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요나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적용하면서 첫 번째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해요. 적용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사실은 주일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선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거예요. 나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코로나예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비행기도 막혔고 선교사님도 다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교하고 계신다는 거. 그거를 믿고 선포하세요. 지금 가족들하고 있다면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선교하신다 라고 같이 말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우리가 선교하고 싶지 않아요. 요나처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해요. 가고 싶지 않은 나라에 가라고 해요.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도망도 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신다. 하나님은 널리 가르쳐서 여전히 전하고 계신다.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다시 선포할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교하신다.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자, 이제 우리 질문할 거예요. 아, 이런 적용 포인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선교하세요. 코로나로 막혀도. 두 번째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은 선교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도 그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왜 선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당부하신 게 그거니까. 선교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것 선교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킬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이에요. 우간다. 어디인지 여러분이 찾아서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선생님께 우간다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올려줘 봐요. 그리고 X국이에요. X국은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차이나 거기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교적으로 말하면 안 돼라는 건데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그 땅, 그 차이 거기에요. 거기가 어딜까? 하나님 어딜까요? 그리고 알아보는 거예요. 키르키즈스탄이 있어요. 키르키즈라고 하는데 스탄 이거는 땅이란 뜻이거든요. 키르키즈 백성들이 사는 땅, 키르키즈스탄. 그게 어디일까요? 한번 나중에 찾아서 올려줘봐요. 지금 찾아봐요. 그리고 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어요. 선교 돕고 있죠. 태국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네이버를 켜서 확인해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켜놓고 자꾸 핸드폰 하잖아. 그때 찾아보는 거예요. 태국이 어디 있지? 마지막으로 필리핀. 갔다 온 친구도 있죠. 필리핀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데 이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선생님이 이제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도 지도에서 그 땅들을 찾아보면서 터치해봐요. 선생님이 본 다큐예요. 선교사의 집. 웨슬리 하우스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하시냐면 코로나 때문에 쫓겨온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 있지 못하고 귀국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방 2개가 있으면 하나를 갈 곳 없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제공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추방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교를 내려놓고 돌아왔지만 한국에서 이런 웨슬리 하우스라는 이런 공동체에서 식구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인들을 지금 우리처럼 영상 예배로 돕고 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선교하세요. 그리고 그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생기니까 나만 안 걸리면 돼. 그리고 옆에 사람이 코로나 옮길까 봐 아우 싫어. 얼마나 이기심이 가득한지 나 혼자 밥 먹을래. 나 혼자 살을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좀 코로나 안 걸리고 저 옆나라, 저 작은 섬나라 좀 크긴 하지만 그 섬나라 사람들은 몽땅 코로나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요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은. 나 싫어요. 저 나라 사람 싫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미워하는 그 나라라도 하나님이 임해주세요. 두 번째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코로나로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코로나로 내 친구가 얼마나 힘든지, 코로나로 우리 가정,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우울한지는 잘 모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선교하실까? 아까 선생님처럼 CBS나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여러분이 좋아하는 먹방 그런 것만 클릭하지 말고 검색창에 하나님의 선교 혹은 코로나 시대 선교 한번 지금 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여전히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가 그 동영상에 많이 있어요. 이왕에 이렇게 매체를 연결한다면 여러분이 그 작업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할 거예요. (2021년) 우리의 주제는 선교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에 발이 묶여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5명 이상 모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눈을 들어서 이곳은 이런데 여기는 이런데 지금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나 봤더니 하나님은 선교하고 계시더라고요. 1년 동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를 그 역사를 함께 친구들도 봤으면 좋겠고 정말 꿈을 꾸고 하나님 나 아까 말한 5개 국 그 5개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멈추면 갈 거예요. 돈도 준비하고 체력도 준비하고 언어도 준비하는 이런 한 해 됐으면 좋겠어요. 두 손 모으고 선생님의 기도를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십니다. 우리도 그 현장을 배우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하고 이제 광고 우리 부장님 해주시고 주기도문으로 2021년 첫 주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가 어디 있을까요? 저기, 네. 여기 있네요. 부장님이 광고해 주시고 칠게요. 친구들 2020년 한 해가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2021년도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기도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2021년 생일을 맞은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는데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생일 축하 이렇게 영상으로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손을 벌려서 생일 축하 노래로 축하해 주기를 바라요. 저기 지수민 선생님하고요. 또 임지우 친구하고 또 누구더라? 하나는 김지은. 친구는 작년 12월 30일 애매하죠. 그렇지만 우리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벌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로 축하해 주기를 바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지우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또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버지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대요. 우리 지우가 건강하게 수술 잘 되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